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담의 계보에서 난 후손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1절로 5절 말씀 중에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신을 낳은 아들 셋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총 9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대 중국의 연조 위제 한초 6국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기원전 221년도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후에 스스로 자신을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북쪽의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무려 15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쌓게 했고 최고의 궁궐인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던 진시황은 어느 날 동쪽의 깊은 골짜기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하는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는데요. 바로 물로초죠. 시황제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약을 구해오게 하는데 약을 구하러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황제는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데 죽어서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게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시황제는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기이할 정도로 미신에 집착을 했는데 최후에는 홍위동자 꿈을 꾸고 꿈속의 홍위동자가 자신의 나라를 빼앗을 거라는 해몽을 믿고 순행길에 올랐다가 50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벌벌 떨게 하는 어떤 독재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줄기세포 개발로 여전히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고 있는데 어떤 방법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준비해서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또 즐기는 일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요.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죠. 아무리 귀한 보물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는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남은 인생 동안에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로 32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셋은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본문은 셋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가 노아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모두가 아니라 필요한 인물만을 선택해서 이름과 후계자를 낳은 나이 그리고 그 이후의 여생, 사망한 나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의 가문을
족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셋의 족보는 4장에 기록된 불경건한 가인 집안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죠. 살인자 가인에게서는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라멕과 같은 인물이 나왔지만 셋의 후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나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와 같은 인물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경제, 문화, 기술 등 겉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인 타락과 더 잔인한 무기와 더 큰 복수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의 가문을 분석을 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4세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300여 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 100여 명의 대학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와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와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 그래요. 반면에 맥스 주크에는 56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중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70명은 살인을 했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 그래요. 신앙 명문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 1세대가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기름으로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든 가문을 말합니다. 수대에 걸쳐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거룩한 비전 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하고 장인 장모님을 전도했는데 사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의 가정들을 부러워했는데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의 믿음의 유산이 혈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 명문가를 이루어서 노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믿음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원칙을 결단하고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레 부모의 신앙 원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쓰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신앙의 명문가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할라크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뜻을 쫓다, 삶을 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부패와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놀랍게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찾아오셔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라고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아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녹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큰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달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전 건축 준비로 인해서 마음이 바쁘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일상에서 느꼈던 일들을 하나님께 조근조근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들이 전화로 1시간 이상 수다를 떨다가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한다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라는데 연초라 정말 바빠요.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는데 청년회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에녹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잘 준비하며 믿음의 감언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